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음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참 더웠는데요. 어제부터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어젯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제 점점 좋은 날, 시원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무더위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무더위에 시원한 겨울을 생각하며 승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도요, 때마침 8월 달력 그림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하면?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셉하면 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 오늘 말씀 19절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며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셉하면 꿈이 딱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을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챗 GPT나 제미나이로 인테그리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의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과 정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실과 정직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리더십이 확고한 사람,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또 양심을 지키는 정직성이 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인품도 한마디로 말하면 인테그리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닮는 걸까요? 바로 이 인테그리티한 모습, 성실과 정직한 모습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의 긍정적 내면 소통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을 품고 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한다면 요셉의 꿈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저 일본의 삿포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홋카이도라는 곳, 북쪽의 높은 곳에 있어서 여름에도 아주 시원합니다. 거기에 삿포로 대학이 있어요. 거기 삿포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클라크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클라크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Boys be ambitious라는 단어 얘기를 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그냥 평 가가지고 야망을 갖고 저지른 일이 뭘까요? 예? 2차 대전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를 식민지화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일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은 개인적 야망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난 살아갈 거야 라고 소리치며 자기 야망을 키운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요, 잠자다가 꾼 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잠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꿈을 같이 모여가지고 투사하며 그러며 꿈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아요. 그것을 구스타프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꿈이 내 꿈이라면 제레미 테일러의 우리가 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투사하는 꿈 나눔엔 이 꿈이 내 꿈이라면 혹시 오늘 어저께 성경 말씀을 미리 읽으시면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이 내 꿈이라면 하면서 투사해 보셨나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자기 야망이 아니라 잠자다가 꾸는 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꿈을 통해 소통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 그 꿈의 내용은 비유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다 무엇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 받은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이 내 중심 안에서 펼쳐져 있다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장 피아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아 심리학자이며 유아 교육을 연구한 이 박사님이요, 아이들을 연구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디폴트 모드, 아무 생각 안 하는 그런 멍 때리고 있는 순간이 되면 다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자기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왕자병, 공주병은 부모님이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워서 왕자병, 공주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러니 야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혹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의 꿈은 뭐니? 그러면서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 큰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요셉을 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꾼 꿈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야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으면서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 인생의 야망입니다. 근데 이 야망을 크게 품어도 나중에 이제 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부질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쭉 살다 보니 요셉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삶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결국에는 예수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열심히 말씀을 왜 묵상하나요? 밤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감사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거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시는 사람이 원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 연구한, 그리고 깊게 연구한 사람이 구스타프 융인데요. 그 융은 꿈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나의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알람 혹은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꿈의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일까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꿈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오는 상징들은 대부분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굴 걸까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육은요, 우리의 무의식을 분석하다 보니까 무의식이 나 자신의 것만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대감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결속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집단 무의식이 생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단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 안에서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단 무의식은요,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예? 그 옆 나라를 가장 싫어하죠, 섬나라를. 왜 싫어할까요? 요즘 그냥 젊은 세대들은요, 그렇게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또 여행도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무의식 가운데 싫은 그런 불편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조상 대대로부터 연결된 거예요. 임진왜란부터 왜구들이 침묵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받은 그 학대와 고통의 기억들이 유전자에 새겨져서 대대손손 전해지는 겁니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뱀을 싫어해요. 쥐도 싫어하지만요. 뱀을 제일 싫어하죠. 치악산에 가면요, 뱀이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요즘같이 습한 여름날 오전에 저 백운산 올라가 보시면요, 뱀들이 저녁에 축축하니까요, 아침에 햇살 좋을 때 나와가지고 꽈리 틀고서는 참 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 백운산을 예전에 한번 갔는데 뱀을 5번인가 봤어요. 그리고는 그냥 내려와가지고 한 몇 년간 산에 간 기억이 없어요. 산은 꼭 겨울에만 가고. 왜 뱀을 본질적으로 싫어할까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한 존재가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융은 그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 심연까지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겐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새겨들어야죠. 근데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꿈을 터부시하는, 대수롭지 않게 하는. 어저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꿈자리가 흉흉했어. 혹은 그냥 꿈을 꾸면 복권 한번 사볼까 하면서, 그래서 똥꿈을 꾸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무속적으로 꿈을 보려고 합니다. 똥꿈 꾸셨으면 로또를 꼭 사셔서 1등이 되시면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속적으로 꿈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꾸는 꿈을 소중히 여겨야죠. 이 융의 분석 심리학에 의해서 야곱의 꿈을 보면 야곱의 꿈은 자기가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는 큰 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의 기원은 인간 내면 밑바닥에 있는 집단 무의식의 심연인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융에 의하면 자기 내면의 개성화. 개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의 모습. 우리는 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막 이제 걸음마를 하고 말하면서 시작하면서 아이들 안에서 다 천재성이 다 하나씩 있어요. 아, 내가 천재가 아닌가? 그래서 다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는 영재 같아. 천재 같아. 근데 그 천재성이 언제 없어질까요?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것은요.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교육을 통해 다 재단돼서 네모 반듯한 규격화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이 현대 교육의 그러한 가장 불행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꿈을 깊이 보는 사람은 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융은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이 꿈을 통해서 이 계시적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개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일까요? 곡식단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요. 자기 별에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내 꿈이라면 이 꿈의 의미는 뭘까요? 융은 이 원형적인 꿈을 아주 중요한 꿈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 자기 셀프가 이제 개성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융은 이 꿈을 얘기할 때요. 소년이 장차 통과할 온전한 나를 향한 전 생애의 지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적인 꿈은요. 요셉의 인생의 큰 지도, 목적지와 같은 꿈을 요셉이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그런 꿈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꿈을 꾸면. 대단한 꿈이죠. 혹시 슈퍼맨이 되는 꿈이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꿈이나 뭐 그런 꿈 꾼 적 없으신가요? 저는 교황이 되는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꿈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요. 자아가 팽창됩니다. 그래서 크고 거룩한 메시지가 찾아왔을 때 자아는 그것을 덥석 붙잡고 이게 나야 라고 하는 우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융은 이걸 자아 팽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형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목동이기 때문에 핏주구리한 천조가리 하나씩 이제 걸치고 다니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색이 입혀진 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양을 쳐도요, 요셉은 그 옷 입고 양칠 수 있을까요? 양칠 수 없겠죠. 그러니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자처럼 여겼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강한 시기와 질투를 느꼈어요. 그러니 어린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것으로 오해를 하고 형들에게 재밌게 얘기하는 자아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놀라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과 나눠야 될까요? 꿈 얘기를 하면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꿈을 관심을 가지고 그 꿈을 들어주고 그 꿈이 내 꿈이라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요셉은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꿈을 들으면서 분노하며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랐어요. 근데 이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거든요. 일본의 뇌과학자 다카시 박사가 사람이 질투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이 칼로 손을 찢잖아요. 우리가 요리하다 잘못해서 손을 베잖아요. 그러면은 통증이 칫 하면서 올라오죠. 그 통증을 어디서 느낄까요? 뇌에서 느끼잖아요. 뇌에 그 시상 통증을 느끼는 하부가 있는데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똑같은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도 진통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예. 아스피린 하나를 먹어야겠죠.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 몸에서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실제 통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쾌감이 나오면서요.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막 칼치기 하면서 위험하게 내 앞을 치고 들어와서 막 가요. 그래서 뭐 저렇게 운전하나 하고 화가 나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삐뽀 소리 하면서 경찰 아멘 순찰자가 탁 나타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온갖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릅니다. 도파민이 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대상이,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고 가는데 거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막 통증이 와요. 어떻게 해야 해소가 돼요? 이놈을 죽도록 때려 죽이든지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때려 죽이는 건 차마 형제니까.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요. 부러워하던 대상이 굴러 떨어질 때 뇌는 짜릿한 쾌감과 보상으로 그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형들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단순히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그 꿈에서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그렇죠? 그래서 융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무의식에 밀어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안에도 뭐가 많을까요? 그림자가 많아요. 그 그림자를 마주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림자를 내가 직면하진 않는데 타인에게 투사를 해요. 그래서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싫은 모습, 그 모습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려주고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걸 진짜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 그게 내 안에 있어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마음에도 아버지 사랑 받고 싶은, 독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저것 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온다면 그 모습 안에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사실 더 요셉을 성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아가 막 팽창해서 비대해진 사람이요, 구덩이 속에 빠지면 그러면 자아 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융은 밤의 바다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의 바다 여행.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요. 부풀어 오른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둡고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성숙하며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절하는 하늘 높이 부풀었던 소년이 땅 밑 구덩이에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완벽한 고난의 길을 걷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데요, 왕자가 있는 자리로 직행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덩이에 빠졌다,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이 구덩이를 경험한 바울이 그 안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려가야 성장해요. 성경은 그 하강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끈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종살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를 대표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요셉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과 하는 대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미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쫙쫙 끄시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완전히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신지를 잘 관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행, 하나님의 선이 합쳐질 때 요셉은 완전한 성숙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융은 대극적 합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완전히 통합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대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스토리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스토리로 이 기억이 돼 있어요. 스토리가 딱 잡아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것이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얘기를 쫙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셉보다 더 했을까요? 요셉보다 더 하진 않았죠. 여기 노예로 팔려가신 분은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스토리 안에 있으니, 인생 안에 있으니 그의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요. 삶을 풀어내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 그 형들이었으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정욕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과 정직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창세기 결론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떤 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도 인간의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방식이 있으실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악조차도 허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그 형들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근데 성경에서의 주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주가 된다는 것이랑 다릅니다. 성경의 왕이랑
하나님의 왕이랑 세상의 왕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왕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요셉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할 때 내가 높아지는 줄,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주가 되는 길은 절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십은 희생하며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면 누구의 삶과 닮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닮습니다. 원수된 형들을 먹여 살리는 그 용서와 연민과 사랑, 구덩이와 감옥에 하강하는 십자가와 무덤의 그런 하강, 은 20개에 팔린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셨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용서와 연민과 사랑, 수용과 감사와 존중.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삶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과 정직으로. 그러니 융이 셀프라고 부르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 끝에는 온전함의 참된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섬기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데요. 그 꿈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 양들아